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 절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해 주신 에고 에이미라는 나는 누구이다 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7번 완전 숫자인 7번이 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7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친히 밝혀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한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자기 전언, 예수님의 자기 소개서와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5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5가지 중에 여러분 생각나는 거 순서에 상관없이 한 번씩 얘기해 보세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시다. 네, 선한 목자 하나 나왔어요.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 또 나는 먹는 거 생각해 보세요. 떡이 있어요. 무슨 떡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떡이에요. 생명의 떡. 빛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양의 분이다. 이 5가지를 했습니다. 세상의 빛, 생명의 떡, 그 다음에 양의 문, 선한 목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신 본문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문맥상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으로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를 다락방 강화라고 말하는데,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론을 해주시고 그들과 대화한 내용, 그것을 함께 강화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이제 십자가에 지시기 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겨준 굉장히 놀라운 명령인 대사명, 우리에게서도 전도사명, 선교사명, 이 사명들이 있지만, 그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떠나가게 될 날이 가까움을 보고 제자들에게, 남겨질 제자들에게, 그 자신의 사역을 이어받을 그들에게 정말 당부해주고 싶은 마지막 권면과 가르침의 내용들이 사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위해서, 또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대제사장적인 기도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셨다라고 하시면서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만찬, 우리가 말하는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서 떡과 잔을 가지시고 이것이 나의 몸이요 나의 피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세족식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갑작스럽게 제자들 굉장히 충격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냐면,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살리라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내일의 십자가에 지실 것을 예수님 아셨지만 제자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제자들을 남겨놓고 가셔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심중히 괴로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라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가는 길을 너는 지금 올 수 없지만 이후에는 너도 오리라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럴 때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을 또 얘기를 하셔요. 그때가 바로 다 그 마지막 날 이 다락방 강화 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13장 3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차렸어요. 6월절 만찬을 드시는 가운데 떡과 잔을 가지시면서 이것을 기념하여서 먹고 마실 것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내 몸이고 내 잔이다, 내 피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를 끝나고 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그 중에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게 될 것을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 수장격인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이제 가게 될 거야, 내가 가는 곳,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좀 어땠을까요? 지금 그 공동체 안에 제자들이 있는 그 마음들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큰 근심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4장에 보면 14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작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말로 시작하는 게 무엇 때문이냐면 지금 제자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거야,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시니까 제자들 가운데 굉장히 웅성웅성했을 거예요. 그 마음에 근심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아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으로 어떤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으면 사실 얼굴 표정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근심과 아픔들을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알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때로는요 우리의 상한 마음들, 근심들, 때로는 같이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도 우리의 자녀들도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모든 마음들을, 상한 마음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그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지 아시고 그들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을 떠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들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그 처소를 다 예비하시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든 인생들의 근심의 저변에는 무엇이냐면
죽음이라는 그런 근심과 걱정이 있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을 통해서 해결되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뿐 아니라 또한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지금 잠시 떠남으로 인해서 근심하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올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면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14장의 이 말씀의 후반절에는 솔직히 이제 더 이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근심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누구를 보내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줄 것을 말씀해요.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선생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 지금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보혜사로서 그들과 함께 했지만 이제는 성령께서 보이지 않지만 그들과 영원히 함께할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평안할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14장 후반에 나타나는 얘기예요. 이게 성령님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평안함을 찾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자들에게 너희들 근심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근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아버지의 처소, 영원한 처소는 누가 가냐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마. 그리고 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신 얘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주님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가게 되어집니까? 주께서 지금 가시려는 아버지께 가기 아버지의 집, 예수님이 지금 가려는 집이 아버지의 집이거든요.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14장 6절 말씀은 바로 이 도마의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14장 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길이라고 말하는 이 길은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 길로 가는, 그 집으로 가는 길을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길이 어떻게 가는지 가르쳐 줄게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아니야, 내가 곧 그 길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말하는 지금 아버지의 집에 대한 길,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그 길이 바로 자신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 바로 내가 그 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way라는 길을 a way라고 쓰지 않고 the way, 앞에서 말했던 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에 대한 얘기를 오늘 말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믿고 따르면서 주장하는데, 이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종교가 다 똑같은 것 아니냐. 즉 종교가 추구하는 방향들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결국에 구원을 얻기 위함인데, 이 기독교만 왜 예수가 구원의 길이라고 말을 하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어주죠.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얘기할 때, 종교 자원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를 들 때 산으로 갈 때 산의 정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정상으로 갈 때 길이 하나가 아니다. 길이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지만 결국에 궁극적으로 산 정상에서 다 만나는 것처럼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주고 다른 종교도 인정해줘라. 그들의 끝은 결국에 궁극적으로 구원이고 천국이고 극락이고 다 똑같은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게 되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람들이 인간의 실체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생들이 겪게 된 인생의 진짜 실체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잃어버린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지게 되어져서 이전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의 은혜와 사랑의 그 빛 안에서 거하였지만,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이 가까이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첫 번째 이 인생에 겪어진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지고 교제가 끊어지고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 무엇이냐면, 인간이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문명과 과학 이것들이 얼마나 지금 이렇게 고도로 발달됐는데, 그 높은 지식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는 얼마나 미련한지 모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죄된 인생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인간의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좀 읽도록 할게요. 10절부터 12절,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 2절 11절에 보면 깨닫는 자가 없다라고 해서, 깨닫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들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4장 1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에베소서 4장 18절 시작. 그들의 총명이 뭐해져서요?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멀어지게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지 못하고 있는 거, 이게 죄의 결과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주 뛰어난 과학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우주의 신비를 파헤치려고 막 노력하면서 그 생명의 기원을 결국에 작은 아메바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을 진화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인간의 궁극적이 그것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죄로 인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잃어버린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결국에는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영적 생명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인생을 향해서 죄와 허물로 앞으로 죽을 인생이라고 말합니까? 죽은 인생이라고 말합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데, 육체는 살아있는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영적 생명은 이미 죽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세 가지,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단절되어지게 되었고, 또한 우리가 그분을 아는 지식이 단절되어졌고, 세 번째 어떻게 됐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끊어지게 됐다. 이게 죄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함,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지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내가 그 길이다, 내가 그 생명이고 그 진리다라고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 인생에 그토록 잃어버려서 찾아야 할, 회복해야 할 우리 인생의 절실한 그 필요 자체가 우리 예수님이다.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자신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요,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갈 길들이 막혀 있었는데 그분이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헐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들었던 그 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끊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그 유일한 중보자로 누구를 세우셨냐면 예수님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2절, 2장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우리에게 중보자가 여럿이 있다고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는 거예요. 이 인생이 길을 잃어버렸다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모르니까,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린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사람의 힘으로요, 여러분, 이렇게 미국을 간다라고 해봅시다. 여러분, 미국을 간다고 해봅시다. 저는 평생 이제 미국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인데, 예, 근데 못 가도 어쩌겠습니까? 더 좋은 천국이 이제 예비되어 있는데.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미국에 가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가야겠어요? 내가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고 하더라도요, 조련처럼 내가 정말 날렵하게 이렇게 한강도 건너고, 아니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건너고 이런 뛰어난 그 정도의 출령 실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인간이 도덕과 윤리와 자신의 선행과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어떤 종교를 의지해서 이런 자기 열심으로 미국이라는 곳까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영치고 가는 것처럼 그런 연약함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하는데, 이제 비행기를 타든지 배를 타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데, 바로 그 길이 누구냐? 그 길 자체가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길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사람 보기에는 좋은 길처럼 보이지만 잠언 말씀처럼 사람의 보기에는 좋은 길이지만 필경 사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길은요, 그게 사망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길, 그 길만이 우리를 천국,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오늘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이 길일 뿐 아니라 또한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잃어버린 게 무엇이었다고 말했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해결하시고 길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했는데 그 지식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성품과 그것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또한 진리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진리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분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인데 영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창조주에 대한 지식을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영안이 열려질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밝히 보게 되는 거예요. 빛과 같아요. 진리가 빛과 같아요. 어둠 속에 있을 때는 거짓은 어둠이잖아요. 거짓은 어둠인데 어둠 속에 있으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빛을 우리에게 비춰줄 때 길이 있는데 그 길 자체가 우리에게 열어놓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진리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이곳이 보여주고 그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가게 만들어주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친히 길이 되실 뿐 아니라 빛이 되어주셔서 그 빛 안에 거하는 자들이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빛이 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고 말씀하셨냐면 자유케 하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참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제일 자유함을 누린 게 뭐냐면 죽음에 대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에 대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자는 누구냐면 예수를 깊이 알고 그분 안에 거할 수 있을 때 거한 자들은 이 죽음 안에서 우리 죽음 문제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인생이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면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이라고. 여러분, 생명은 능력이죠.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어요. 길이 놓아졌어요. 길이 있고 그다음 그 길이 비춰져요. 빛이 있어가지고 그 길이 어딘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길을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빛이요 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길을 갈 수 있는데, 나에게 뭐가 있어야 갈 수 있냐면, 아무리 좋은 길이 있고 빛이 비춰졌다고 해도 나에게 힘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생명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곧 그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것 중에 제일 마지막에 뭐였냐면 영적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생명이라는 단어, 헬라어에 보면은 비오스라는 단어와 조에라는 단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비오스, 바이오스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비오스가 육체적인 생명, 동물과 식물, 우리 인간의 그 육체적인 생물을 말할 때 비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조에라는 이 단어는 어떤 때 쓰냐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을 또 부여받은 생명, 영적인 생명을 말할 때 조에,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할 때 늘 조에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조회라는, 영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예수님에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 자체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 여러분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성경책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이 주보가 영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순간 내가 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냐면,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 자신이 생명인데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순간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결국에 지금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길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 길, 진리,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유일한 그 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이고, 그분만이 진정한 하나님을 알게 하신 진리이고, 천국 가는 진리이고, 또한 그분만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일하게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 진리의 길에 서 있고 진리 안에 살 때 우리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갈 때요, 그분의 길에 서 있고 그분을 내 인생의 길로 삼고 또 그분의 내 인생의 진리로 삼고 그분을 내 생명으로 삼을 때 여러분 삶에 풍족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 삶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란 이렇게 별명을 우리가 붙여 있고 너무도 사랑하는 그런 시인데, 시편 1편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래요? 시편 1편 말씀 마지막으로 찾아보고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찾으셨으면 아멘. 1절, 2절, 3절 말씀만 우리가 그냥 성경을 보면서 읽도록 할게요. 1절, 2절, 3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리라?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은요,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 오늘 1절, 2절, 3절을 보시면 1절은 무엇에 대한 길에 대한 내용이고 2절은 진리에 대한 내용이고 3절은 생명에 대한 내용이에요. 잘 보세요.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결국에 무엇이냐면 인생들이 죄로 인해서 거하고 있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사망의 길이에요. 멸망의 길이에요. 그 길이 결국에 심판을 받을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인들의 길은 뭐하리로다? 망하리로다 라고 말했고,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이 내용들이 다 무슨 얘기냐면 1절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길에 대한 내용. 원래 우리 인생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길을 알지 못했고 악인들의 길에 서서 결국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길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열어줄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발견할 수 있게 한 게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에요. 2절 말씀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며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거하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 이 구약의 말씀이 결국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우리에게 향해주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 그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묵상하고 나아갈 때
그리고 그 안에, 그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어떠한 생명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지가 3절의 말씀이에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뭐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맺혀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한테 맺혀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맺혀주게 만들어야 하는데, 예수의 영,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실 때만이 가능하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이렇게 맺혀질 수 있는데, 이 풍성함들은 결국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포도나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조건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가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우리에게 유일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되시고 그 진리 되시고 그 생명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진 모든 그 관계들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하시고, 또한 잃어버린 영적 생명을 얻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고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살아가서 풍성한 생명과 그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고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며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요 구원자이신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승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대결하시고, 예수로 옷 입고 예수로 무장하며 예수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